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첫 주에 미가서입니다. 기대되시죠?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요나 미가 나움 나오죠. 그래서 뒤편에 있습니다. 미가서.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고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다 같이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된 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고 찬양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저희들 주님 주신 복으로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잘 대사명으로 감당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셨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새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고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휘벼 속히 참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참 영적인 복이 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여러모로 참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또 선물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선물을 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로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주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참 좋은 또 파스토로 우리 마음이 되며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월 1일이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1월 1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아차산 또 남산 하늘공원 등 서울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에서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며 2026년 소망을 빌었다고 합니다. 자, 소망은 해마다 비슷한데요. 가족의 건강과 평안, 또 경제적 안정과 회복, 새로운 시작과 자기개발 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아침에 태양, 저녁에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태양에게 자기의 이 소망을
아뢰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이루면은 나머지는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 비는 내용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참 대제국 이스라엘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다 다윗이 점령을 했거든요. 주변 나라들을,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다른 왕들은 합류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다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굳게 세웠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한테 기도하는 그 소망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래서 너 그거 이루게 해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재판 사건을 했는데 대성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여인이 아이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명제파잖아요. 그러지 말고 둘이 나눠 가져라. 그랬을 때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전 그렇다면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너가 진정 아이의 엄마다 하고 줘서 명제판을 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옛날엔 책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아주 놀랍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죠. 아니,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의를 구했으니 너에게 부도 주겠다. 이제 번창하는 수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지혜도 주겠다고 지혜도 주시고 아주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뛰어난 권세와 능력, 이런 부분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은 먼저 행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의식주에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시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나머지 소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제가 송년 예배 때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도 새해 설계도는 세상의 소망이나 성공적인 그런 공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요, 본문에서 미가 대언자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고 그 내용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계를 잘 그리시고 설계를 세상 2026년을 설계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 가지를 하면 우리는 설계도가 잘 완성된 2026년이 마지막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자처럼 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찾아라는 말이 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 굉장히 귀한 365일이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걸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보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정말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오 사람아 그랬어요. 오 사람아. 우리 이름을 거기다 내면 됩니다. 오 사람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께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느니라.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6절 7절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6절은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할까? 뭐 하나님 앞에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뭘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가서 절을 하고 그분께 나갈까? 번제헌물, 태워서 드리는 번제헌물이잖아요. 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7절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서 수양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강물 같은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이 짐승의 기름 그게 아니고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올리브 기름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면 좀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실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맏아들을 드릴까? 이까지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절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드릴까? 이런 것보다도 절할까 이런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선한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알려줬는데 그거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세 가지 핵심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우리가 확 드러나죠? 자, 여기 세 가지 이겁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 긍휼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올 한 해 이것을 목표로 두고 전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재물이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죄 때문에 아들을 드릴 정도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본문에 오 사람아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따릅시다.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된 삶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야,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오 사람아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시면은 참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긍휼을 사랑함,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신약에서도 이 부분의 말씀이 대부분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신약에도 이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다윗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의롭게 살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의롭게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오직 의롭게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의롭다는 게 뭐냐? 의롭다는 어원적 의미를 알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어원적 의미는 똑바르다 또는 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주 똑바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지 않았다, 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울이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이 저울이 기울지 않고 수평을 이뤘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법관들 거기에 이제 보면 저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법에도 보면 이 아주 공평하다 이거예요. 공평하다, 의롭다 이 뜻이 의롭다. 아주 수평을 잘 이뤘다, 기울어지지 않았다, 수평의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그리고 건축가들이 다림줄 있잖아요. 매가지고 다림줄 있어서 쭉 내려서 이것은 일직선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굽지 않았다 이거예요. 일직선이라 이거예요. 그건 정확히 내리면 일직선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굽지나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똑바르다, 굽지 않았다는 말. 그러니까 오를 의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다, 옳다는 뜻입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는 불이겠죠. 불이 정죄하다, 죄가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첫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의롭다는 말, 이제 전체 나중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그냥 하나의 구경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합당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 1서 3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 시작.
네. 이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랬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옳을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하는 모든 계획과 행위는 의로운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성도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과 성도는 이제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 디도서 2장 14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구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이잖아요.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됐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같은 말들이 선한 행위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행위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위함이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조금.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이제 행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들 이제 구원받았으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들 선한 행위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살고 악한 자같이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죠. 아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아유, 저 사람 악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욕심 많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오직 의롭게 행하는 삶, 옳을 의, 옳게 산다 이 말이다. 똑바르게 산다. 그 말은 또 거기에서 선하게 산다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상급은 쌓아가는 것이, 상급은 쌓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상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알아준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근데 좀 미안하기도 하지요. 왜? 섬기면서 남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불평불만도 꽤 했거든요. 그건 섬김의 아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 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시골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로 뭐라고 그러냐, 다리는 안 시키고 왜 나만 시키느냐 이랬다고. 경상도는 다리라는 말을 피서요. 왜 다리 안 시키고 나만 시키느냐 이랬더니 다리가 뭐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리라 그럽니다. 빨리 하느라고 경상도에서는.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이게 남과의 왜 나에게만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과 비교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힘으로 우린 아름답게 섬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사투리 썼더니 이상하나요? 다리라면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뭐냐?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들을 섬겨오고 또 섬긴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2025년도 저 성도들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바르게 살면서 선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좀 그런 평판을 좀 들으시는가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주위 사람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참으로 질서가 있고 정직하고 그런 평판을 우리가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교회 오면 이런 부분들, 성도를 섬기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부분을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며. 여러분 긍휼을 사랑한다. 이 긍휼에 대해서도 또 단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의롭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예, 수평이 잘 맞다. 아죠? 그리고 직선줄, 아주 굽지 않고 직선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이 모태라는 단어입니다. 모태.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 모성애를 갖다가 긍휼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아마 최고의 긍휼은 부모님이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버지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사야에서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대부분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단 말이거든요.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긍휼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계가 됩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긍휼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응답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움을 얘기하고 두 번째 긍휼의 사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과 긍휼에 여기는 그 사랑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공의에서 공의는 벌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 5절에 그렇게 써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의 사랑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를 우리는 통해 또 긍휼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긍휼과 사랑도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니까 나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가장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긍휼히 여기고 그걸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순간적으로 떠오릅니까? 내가 그 영혼은 구령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기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 긍휼이라는 말과 같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랬거든요. 사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 정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었어요.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그 현장에 가보면은, 특히 갑바도기에 가보면은 그 대린구유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하에 동굴이 수없이 깊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핍박 때문에 그 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거기 침례탕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시신도 아예 거기다 놔버렸어요, 한쪽에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정말 이 당시에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도망 다닌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파송된 우리는 나그네 선교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아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비록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순례자고 선교사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적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크게 할 때에 부모와 같은 마음이겠죠. 목회자니까 그 정도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려는데 적은 사랑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는 부분들이 사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서로 참참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보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동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큽니다.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러서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했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기도부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기도하면은 해결이 납니다. 주님 중심의 해결이.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여러 가지의 생각 차이, 환경 차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의롭게 그 잣대만 갖다 대면은 거기는 뭐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미치잖아요. 수평이 안 맞아요. 직선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되 때로는 긍휼과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긍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공의 없으면 우리는 죄가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으로 벌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겁니다. 맞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거는 성도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겸손, 단어 그대로 보면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다투는 태도가 있음. 이게 단어적인 의미거든요.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다투는 태도가 있음.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 이 겸손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지혜와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읽었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 생명이 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있더라고. 육체적 강건함과 정신적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하면은 겸손. 그래서 주같이 겸손한 친구 있나? 아니요, 없도다. 찬양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지고 안식을 빼앗아가지고 염려가 그러죠. 우리 육신이 강하면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안식을 찾으리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건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닮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힘대로 하면은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내 힘대로 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닮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생명도 있다. 여러분, 에녹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내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 아까는 재물, 명예, 생명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두려움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1퇴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긍휼의 사람, 일상생활에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은 겸손한 동행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의롭게 행함은 신약에서 복음의 의가 되었고, 긍휼을 사랑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으며, 겸손히 동행함은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 한 해 내 생각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행복한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한다. 자, 우리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